2024년 5월 22일 수요 가정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주님의 부르심에 주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늘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초대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메신저와 주님의 사랑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기드온의 가정에서 일어난 경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드온이 사사로서의 역할을 이루고 간 이후에 새로운 악이 자행되고 있는 역사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기드온에게는 많은 아내들과 많은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70명이나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첩의 아들들도 있었습니다.
기드온과 세겜에 있는 첩 사이에 난 아들 중에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기드온의 후광을 얻고 왕이 되고자 하는 과정 속에서 엄청난 악이 자행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아들이 왕이 되고 싶어 합니다. 야망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자기 어머니 쪽의 일가 친척들과 자기 고향인 세겜 사람들에게 기드온의 아들 70인이 너희를 다스리는 것과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것 중 어떤 것이 좋겠느냐? 라고 간교한 책략을 담고 묻습니다. 끝에 또 나는 너희의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라는 말도 곁들입니다. 세겜 사람들은 서서히 아비멜렉에게 마음이 기울어지기 시작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그는 자신의 아버지인 기드온의 아들들, 즉 자기의 이복 형제들을 모두 불러옵니다. 그리고는 70명의 형제들을 한순간에 모두 다 죽여버립니다. 기드온의 후광을 얻고 왕이 되고자 하는 자기의 야망에 걸림이 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가차없이 다 죽이고 만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까지의 역사를 생각해보면 권력과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 형제를 죽이고 심지어는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죽이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이 사건을 보면서 가슴이 아픈 것은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었던 기드온이 죽은 후 한 세대를 지나지 못하고 이런 엄청난 악이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 때문일 것입니다. 참으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결국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만 숨어서 목숨을 부지한 상황에서 아비멜렉이 세겜의 왕이 됩니다. 이것은 경쟁이라고 하기보다는 야심을 품고 살인을 저지른 것입니다. 왕이 되기 위해서 형제들을 모조리 죽이는 모습은 자기보다 나은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죽이고 밟는 인간의 악한 죄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기드온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였습니까? 기드온이 어마어마한 숫자의 미디안 연합군을 격파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오직 여호와시니라 라는 멋진 고백을 남깁니다. 그리고 그들의 요청을 사양했습니다. 즉 왕이 되고자 하는 그들의 요청을 사양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아비멜렉은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여 왕이신 하나님에게 정면으로 도전하는 신성모독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변해서 신정 정치를 온전히 이루어 가겠다고 하는 동기가 아니라 형제들을 모두 죽이고 모든 권력을 자기 손에 거머쥐고 명예와 힘을 혼자서 차지하려는 야심이라면 하나님의 적이 되는 도전인 것입니다. 이것은 철저한 불신앙의 출발입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 역사가 엄청난 죄악으로 다시 빠져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나친 욕심에서 나온 경쟁은 삶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비록 아비멜렉이 왕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대단한 고통을 경험하고 있을 것입니다. 살인을 통해서 얻은 왕권이 얼마나 불안하였겠습니까? 마음의 평화가 있었겠습니까? 자유함도 평안함도 잃은 채 누가 다시 쿠데타를 일으켜서 자기를 죽이고 왕권을 차지하려고 시도하는지 노심초사하는 세월을 보냈을 것입니다. 순수한 동기로 선의의 경쟁을 한다면 그것은 인간의 자아실현을 충족시키는 것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상대를 모함하고 헐뜯고 서로 죽이는 경쟁이라면 승자도 승자가 아닐 수밖에 없습니다. 이겨도 옳지 않은 일을 했다는 양심의 가책과 누군가 알고 있을 것이라는 불안함 속에서 성취의 기쁨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 개인의
사회생활 속에서 얼마나 많은 경쟁을 합니까? 누구는 이랬다더라, 다른 사람은 이렇게 되었다더라 하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속이 좋지 않아지기 시작합니다. 누구는 집도 사고 무슨 자동차도 사고 무슨 주식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산다고 하더라도 그런 말들에 신경을 쓰기 시작하면서 내가 뒤처지고 있지 않은지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보이는 세계의 경쟁에 우리의 눈이 고정되어 버리고 지배당하면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기쁨과 즐거움을 다 빼앗겨 버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경쟁하면서 살고 싶으신가요? 삶의 자유와 평안도 사라져 버린 채 아비멜렉과 같은 승리자가 되고 싶으신가요? 어디 그것이 진정한 승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히려 패배보다 못한 승리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복음의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경쟁이 가지고 있는 남을 밟아야만 이기는 성향에 의해 지배당한다면 이웃과 불화하고 형제와 싸우는 삶을 고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남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의 경쟁의식인 것입니다. 개인의 야심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기의 존재를 상대화시키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을 따라서 순종하고 복종하고 달려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누구보다 나았다는 식으로 누구보다 나았다는 식으로 판단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되는 기준은 남과의 비교가 아니라 바로 나의 최선에 대해서 절대평가를 해주시는 하나님의 기준일 것입니다. 아비멜렉의 죄는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평화에 대해서 역설적인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자기 욕심으로, 자기 야심으로 무엇인가를 탈취하여 성취하겠다는 마음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시는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나아가는 인생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의 대상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있어야 할 것들을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 축복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것이므로 우리는 평안과 자유 속에 마음껏 베풀면서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에 순종함으로 얻어지는 선한 열매가 맺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의 대상이 오직 하나님만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주기도문 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